오늘 같이 나눠볼 그 말씀은, 시작하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이 나무는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제가 감동받으니 북한에서 온 지금 목사님이신데 북한 땅에 먹을 양식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감동으로 들리는 음성이 내가 먹을 것을 보내달라면 먹을 것을 보내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보내주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일을 행하고 있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여주신 환상이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 떠가고 아주 평화로운 아름다운 그 강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이분 대신에 제가 말을 전하니까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또 다른 환상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늘과 땅 사이에 검은 구름이 까맣게 두리워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그 검은 구름이 뚫려 나와서 파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감동을 느낀 건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북한에서 당신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선교신학의 어떤 기본이 나오는데요. 종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종교는 내 뜻을 세우려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뜻을 살피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북한에 있었던 일을 한번 쭉 조사해보고 또 역사책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셨고 또 현재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그 두 가지 지점을 연결해서 보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일하시는지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1970년도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김일성이 좀 특별하지만 그런 다스리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군림하고 있었고요. 남한보다는 조금 잘 살았던 나라고요. 땅이었고요. 근데 젊은 아들 김정일을 1974년에 후계자로 선택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김정일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한 것은 김일성 권력의 절대화 작업을 했습니다. 김일성을 법 위에 올려놓고 소법적인 존재로 만들며 모든 권력은 다 김일성에 의해서부터 나온다. 모든 일이 그의 방침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두 번째 단계로는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초 김일성이 국가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는 법 위로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 위에 김일성이 올라서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은 오직 김일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몇만 개의 동상이 세워지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90년대 초부터 김일성이 민족의 태양이고 온 세상의 태양이다. 종교화하고 신격화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신격화하는 모든 자기들의 교조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나님 자리에다 김일성만 바꿔놓은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암송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9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이와 같이 자기가 구축해놓은 이 신격화한 작업들, 그 모든 유산을 자기가 물려받고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때도 김정일 때도 전혀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광하고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생존 방식과 남한의 생존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능력과 상관없이 배급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의 공평하게 먹여줍니다. 남한은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결국 북한에서는 누가 먹여주느냐, 그 권력이 김일성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김일성의 절대적인 우상화와 권력 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농사를 잘 지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서 어쨌든 이 배급을 모든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밥을 먹여주는 것이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 첩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댐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해서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수로 시설이나 댐 시설 이런 것이 잘 발달했습니다. 홍수 방제와 용수 공급을 하도록 이와 같은 작업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거기 플러스 주체농법으로 농번기 때는 모내기와 수확기 때 군대와 학생들을 동원해서 일시에 모든 것을 해치웠습니다. 모내기도 3일이면 4일이면 해치울 정도 전 국토를 이런 식의 작업을 했고 농민들은 중간에 관리만 하면 됐습니다. 북한의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입니다. 인구가 남한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경작 면적은 좀 작지만 충분히 배급 시스템으로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들어가면서 농산물 수확량이 5%씩 정확하게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민 엘리트들에게 막 닥달을 해서 왜 그런지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했더니 그들의 얘기가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 그래서 전 북한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있는 부식토, 나뭇잎 오래 쌓인 거 이런 걸 다 긁어다가 전 국토에다가 깔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좋은 비료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해에도 정확하게 5%의 농사 소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된 거냐고 닥달하니 다시 한번 내놓은 안이 농민 엘리트들이 인분이 가장 좋은 비료입니다. 인분을 뿌리면 토질이 좋아질 겁니다. 해서 모든 한 사람당 1톤씩 인분을 제출해야 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인분을 일부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거래하고 팔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해에도 정확하게 산출이 5%가 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처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누군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력이 다 감소해서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았던 이 땅 밑에 한 1m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위에 있는 그 흙을 걷어내고
그 흙으로 농사를 지면 될 겁니다 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농민, 학생, 군인 다 달려들어서 전 국도의 토지를 다 파 엎었습니다. 삽으로 파서. 그 흙을 꺼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가 또 감소했습니다. 남한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이 날까 하면 하나님이 하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일성이 우상화 작업이 계속되면 계속돼서 김일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수확량은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독재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고 그 당시에 94년에는 굉장히 풍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벼가 너무너무 싱싱하게들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벼가 펼 때 돼 보니까 벼 이삭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는 여기는 일시에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꽃이 피는 시기도 똑같은데 꽃이 피려고 하는 시기에 장대비가 이틀인가 와서 이 화수가 저러 꽃가루 바지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만 무성하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북한은 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벼이삭이 맺히기 시작하면 군인들이 농밭을 지켜서 농민들이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는데 그 애는 아무런 군인들이 지키는 것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예 농산물 소출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김일성이 죽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94년부터 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이 이 북한에서 시작됐습니다. 농민들, 이 모든 백성들을 헛디를 졸라매면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한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고난의 행군을 한 다음에 9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강성대국을 세우겠다 하는 이런 장기 플랜을 세우고 이제 몰락할 때 김정일이 자기가 집권한 동안에 한 번도 풍년을 못 들고 계속 또 나빠지니까 1999년에 이 당시에는 2000년도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6.25 회담을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돈과 쌀과 이런 걸 갖다 막 북한에 계속 주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원한 거는 비료를 많이 달라. 그래서 몇만 톤 배가 계속 평양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자기들이 남한에서 가져온 이 비료를 온 땅에 흡족하게 뿌려놓고 김정일이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금년에는 풍년을 이뤄서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 한번 올해 풍년을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지난 7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90년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봐도 이미 조금 왜 5%씩 줄까 하는 거에 범상치 않은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태풍이 매년 우리나라는 2-3개씩 일본을 거쳐서 올라올 때가 있고 피해를 줄 때 있고 그냥 비만 뿌리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올라오면 남한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는 일기예보가 나온 북한에서는 이제 댐을 방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홍수 조절도 해야 되니까 물을 가뒀던 걸. 그래서 물을 다 뽑아냈는데 태풍이 북한은 올라오지 않고 싹 거쳐서 일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물만 싹 빠지고 아무런 북한은 물이 없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10년 이렇게 20년 반복된 겁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9년도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김정일한테 물어봤겠죠. 야,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 우리 속기만 했는데 이거는 뽑지 마 물을. 그랬는데 1999년 8월에 파월이라는 태풍이 북한으로 돌진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모든 댐들이 무너지고 비료 잔뜩 갖다 뿌려놨던 거 남한에서 어디다 뿌려놓은 거 샅샅이 비로 싹 씻겨 내려가고
토지는 무너지고.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그때 무너졌던 수로나 댐들이 아직도 다 복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 2010년 이후에는 태풍이 또 한 번도 북한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태풍 자연재해가 이렇게 계속 되는데 그런 동안에 이 홍수와 기근이 많이 나고 또 갑자기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질병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300만 명 이상이 아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집에 가셔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고 나에게 반역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예들대로 북한 땅에서 다 하나씩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복을 우리가 지난 짧은 기간 동안 이만치 복을 받고 있던 것도 다 조사해 보면 남한에도 그와 같은 복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한반도 땅에서 조금도 어김없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 중에 저주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그 말씀 중에 보면 하늘은 철과 같이 땅은 놋과 같이 될 것이다. 뭘 심어도 아무것도 소출이 나오지 않은 하늘은 철이고 땅은 놋과 같이 된다는 그 현상이 북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들 말씀이 북한의 노인들 주민이 땅에서 풍작이 안 들면 하다못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든지 강에서 물고기를 잡든지 산에서 과일 열매를 따든지 하는데 이건 물고기도 안 잡히고 산에 나무에 과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돌이키지 않으면 7배의 재앙을 계속 내리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끔찍한 흉년이 계속되는 겁니다. 농작물이라는 건 어떤 때는 흉년이 들었다 어떤 때는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좀 이런 게 있는 건데 아예 그것이 없이 계속해서 흉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할 양식을 내가 끊으리라. 그래서 1994년에 배급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끔찍한 얘기는 레위기 이런 데 보면 내 자녀의 고기를 내가 먹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일이 나오는데 북한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굶어 죽었냐 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보면 배는 안 고프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못 견디니까 흙을 삶아 먹든 뭐 나무뿌리 영양이 없는 거든 무 같든 먹든 먹어서 뱃속에는 뭐를 채워 넣기 때문에 우선 배는 안 고픈데 허기가 진다는 겁니다. 점점 기운이 빠지고 뭔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일정한 양의 어떤 영양분 절대적인 최소치에 이게 없어질 때 사람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본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가 남편은 식량을 구한다고 나가고 소식이 없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젖을 물리다가 젖은 나오지 않고 애는 흡입하고 이러다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환장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순간적인 어떤 이런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가 돼지 새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자식 어디 있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당국에서 와서 불쌍하다고 곡식을 뭐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의 고기를 맛본 이 환장한 이 몸 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환장해서 풀 뜯어 먹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장마당에 사람이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사람들을 총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땅을 내가 황무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압록강 국경에서 이 탈북한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농부들한테 자기가 들었는데 너희 나라의 그 재앙은 분명히 하늘의 천재다. 내가 눈으로 봐라 하면서 가르치는데 보니까 중국 땅에 있는 옥수수 나무는 사람 키보다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북한 땅에 있는 옥수수 나무는 사람의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고 자라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달라서 그렇다자. 근데 압록강이 이렇게 꾸불꾸불 흐르고 있는 동안엔 압록강이 흐르면서 토사를 자꾸 운반해 가니까 중간중간에 작은 섬들이 생깁니다. 이거 가지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 거다 하면서 이제 국토 분쟁도 일어나는데 어떤 거는 크지는 않지만 중간을 잘라서 요 위에는 중국 거, 요 밑에는 우리 거 이렇게 나눠놨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나누는 모래섬 위에 중국 거라고 한 지역에는 푸르게 풀들이 돋아나는데 북한 거라고 한 데는 아무것도 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판문점 우리 가보면 북한 산에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남한산에 나무가 푸르는데 북한의 질병 이런 가난이나 이런 뿐이 아니라 자연재해뿐이 아니라 북한은 이 질병 시스템 예방 체계가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불경의 북한의 이 병 시스템은 예방 시스템입니다. 매 시기마다 예방 주사를 마치고 지역별로 의사들을 딱딱 책임자를 두어서 거기에서 누가 아프거나 하면 그걸 기록하고 관리해서 절대 이 병이 퍼지지 나갈도록 해서 처음에 북한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잘 돼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의 의료 시스템은 이게 아니고 병이 발생하면 의사들이 병원에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 의술은 많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돈도 벌고 이러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미리 예방해서 딱 지역별로 의사들이 할당을 해가지고 그걸 막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90년도 후반에 이런 콜레라가 대량 창궐해서 예를 들어 청진시 한 군데에서 5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콜레라가 발생하더니 장티부순이 뭐니 이렇게 다 발생하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의사였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더 이상 수술을 못하겠다. 수술을 칼을 대면 사람의 여기에는 지방도 있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딱 하면은 그게 쫙 아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퍽퍽 퍼진다는 거예요, 살이.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 영양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고 못 먹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병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악한 병균들이 온 건지 저주가 임한 건지 뭐죠. 분명한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로 기근과 질병이 이렇게 창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중에 약속의 말씀 중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에 흩어놓고 쫓기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중국으로 가든 한국으로 가든 태국으로 가든 버마로 가든 어디 미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도 자기들은 계속 이 백성들이 쫓기고 쫓겨서 정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한 땅에 와도 이곳이 천국일자고 처음에는 밥 먹고 일하니까 처음에는 좋은데 2, 3년 지나가면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배급제도로 그냥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든 환경 다르고 모든 말도 다르고 아는 인맥도 없고 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벌어먹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딴 나라 이렇게 간 사람들이 전화가 친구들끼리 통해보면 나 캐나다에 있는데 너는 어떻게 지내냐? 난 너무 힘들어. 그럼 일로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또 돌아가냐. 내가 참아.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도 심지어 서울에 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중에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다. 이런 기절도 나오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해서 딱 가면 벌써 여자들은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 사람들의 남자들이 놀이개로 자기 아내는 저리 팔려가고 남자는 서서 그걸 보고 있고 심지어 북한은 너무 탈북을 하지 않았는데도 중국에서 그런 사람들 모집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혼한 여자, 아직 북한에 있는 여자도 데려가서 돈 준다고 데려가고 그럼 뻔히 약혼한 남자가 자기 약혼자가 사라지는 걸 보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힘이 없어서 자기 아내나 자기 약혼자를 지키지 못할 때 이 고통이 죽음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북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요? 하고 하나님한테 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남한에 이런 데서는 우상 숭배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남한에는 우상이 없냐? 일본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냐? 인도 이런 뭐 세세 곳곳에 우상이 없는 데가 어디 있냐? 이런 우리는 단지 우상 하나 섬겼는데 이런 반발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 와서 신학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옛날에 이 땅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선교사들의 간증이나 책들에 보면 평양 대부흥 때 성령님이 임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 이제까지 이 땅에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병문도나 이런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전파되면서 퍼져나갔는데 우리 평양의 성령 대부흥운동은 말씀도 모르던 사람, 글도 못 읽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두 알아쳐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전부 뛰쳐나가는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가 바늘 훔친 거, 뭐 훔친 것까지 다 고백하는 회개운동이 전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매일 벌어서 매일 먹는 장날, 5일장, 7일장 날에 그날이 주일이라면 그 장날에 텅 비고 아무도 없는 그런 식으로 다 교회에 몰려갔다는 거예요. 양잿물로 흰옷을 빨아서 전부 다 입고 몰려나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임하셔서 성령이 인치시고 이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오고 나면 먼저 가장 임하는 것이 회개의 운동이, 회개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에 대한 상호함,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상호함이 있는데 그 당시에 90% 이상의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 땅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문명률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만들으셨지만 세상에서는 천대받던 우리의 한글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운동이 일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연희전문이니 이화전문이니 숭실대학이니
보성이니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세워져 나가고 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이 운동이 성령 대부흥 때 단지 이 한반도 땅만이 아니라 만주, 연변까지 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런 걸 보고 이건 동방의 예루살렘이 아니냐, 평양은, 이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국 각지에 이제 말씀에 눈을 뜨고 깨닫게 되면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의 노예 상태가 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전부 다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십자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 기도들이 뭉쳐서 3.1 만세운동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은 무차별하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스스로 해방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해방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해방이 어느 날 도둑처럼 외국의 군대의 힘으로 남쪽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이 땅에 해방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이상한 힘이 이 한반도 땅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침략을 많이 당했던 나라는 세계적으로 폴란드라고 합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서 7,000번의 침략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다 하는 걸 자랑으로 하는데, 그 얘기는 매번 침략만 당했다는 뜻이죠. 2만 번을 침략을 당했다 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내 백성이라고 인치신 뒤에는 외국의 군대가 이제는 더 이상 침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력으로 해방하려면 일본에는 항공모함이 7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항공모함 한 대를 만드느라고 미국에서는 저거 수준이 떨어지는 항공모함이라 하고 이런 걸 하나 만드느라 끙끙댔는데, 우리나라도 강한데 항공모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항공모함 7대나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 전쟁했던 일본을 우리 힘으로 자력적으로 우리 해방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6.25 사변 때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이름도 듣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여러 나라들이 천지사방에서 몰려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하늘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이 나라 내 나라이고 내 백성이 된 것이죠. 이 민족의 정체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한테 몽둥이를 맞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암몬 족속에는 모압 족속에 무슨 짓을 하나님 암몬을 내버려 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상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나중에는 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러나 우선 다 할 수 없으니까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4,000년 전에 모세 선지자가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이 왜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전혀 거기하고 떨어져 있는 한반도 땅에서도 이 약속이 왜 이렇게 딱딱 맞아들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내가 너희들을 계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말씀 주고 성령 주고
내 백성으로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약속 안에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의 약속대로 순종한 남한 땅에는 약속 있는 모든 복을 부어주셨고 우상 숭배를 택한 북한 땅에 약속대로 모든 저주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새벽기도나 금요철야나 수요예배 등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엄청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부으신 것이죠. 오늘 북한의 상황만 제가 여기서 보기 때문에 만약 우리 남한 상황을 하나씩 점검해보면 그 레위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이 땅에 부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북한 땅에 있는 그 저주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땅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임하신 것처럼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관을 안 하시는 겁니다. 무슨 우상을 해도. 인도에서 소를 섬기든 파키스탄에 돼지를 섬기든 상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탈북 목사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내 조국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감동을 본인이 받았냐면 그냥 나하고 서서 이 북한 땅을 바라보며 울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무자비하게 철퇴를 가지고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죽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북한 땅을 보고 울고 계신다는 거. 내가 택한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자꾸만 이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죽어야 되고 그리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는 많이 죽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죽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는. 내 약속이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아픔을 좀 주셔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 자기도 받고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숨이 막히고 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오직 우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던 예레미야의 슬픔과 눈물이 자기 환상 중에 보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주의 자비는 새롭고 주의 신실함이 하면서 하는 기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따 이 찬송을 할 것입니다. 이 노래를 언제 부르느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예언하고 계속 외쳤는데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0년 전부터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돌이키라고 외쳤지만 여전히 듣지 않고 그렇게 되니 예언했던 대로 바빌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한 것입니다. 성전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해되었는데 남자들은 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은 부수어 죽이고 칼로 찔린 것도 아니고 부수어 죽이고 노인들은 집과 함께 불에 태워 죽이고 여인들은 광장에 모아놓고 강간당하고 학살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방에 시체가 산같이 쌓여있고 뒹굴고 온갖 악취와 불에 타는 연기 속을 터벅터벅 걷다가 땅에 주저앉아서 우는데 하나님도 옆에서 우시고 주저앉아서 울면서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갑자기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외치고 예언했는데 이 꼴을 당하보니 얼마나 안타까워 통탄스러운지. 그런데 울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 선지자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다. 비록 예루살렘에는 회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아직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의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감동 속에서 그동안 북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각종 재앙과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다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북한 땅을 향하신 결연한 의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다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당한 사람들은 아프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시고 그래서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지만 이 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또 신약시대에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남한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말로 전할 수 있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근데 북한 땅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자연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농사가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태풍이 오게 하고 안 하고 전염병이 붙이고 이런 자연을 통해서밖에, 그래서 북한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좋아, 김일성이 너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준다고? 좋다. 보자, 내가 누가 너희를 먹이는지, 누가 너희를 입히는지 내가 다 걷어가겠다.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이 고통의 세월을 지나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소리 없는 이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황장노동당 비서가 김정일에게 비밀 보고서를 들고 가서 보고할 때 인민이 300만 명이 기아로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김정일이 괜찮다. 뭐 백성들 몇 명 죽었다고 그게 대수냐? 내가 남한을 적화 통일할 수 있는 군대와 체제만 있으면 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건 황장엽이가 이 남한에 와서 간증할 때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북한 사람들이 직접 듣지는 못했죠. 암암리에 전해졌긴 했죠.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뒤에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 묘지를 호화롭게 조성하는데 7억 8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김일성 묘지는 상암 올림픽 축구 월드컵 경기장에 27배의 크기를 만들고 그 앞에 호수를 만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조성하느라고 이 돈을 쓴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 얘기는 밀가루 3억 불어치만 사오면 북한의 모든 사람들의 기근을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설하고 나서 온 세상에 자랑을 하고 북한 사람들이 TV로 그 호화로운 묘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저것은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악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확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더 이상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억압하니까 할 수 없이 견디고 있는 거지 충성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일 놈들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믿지 않고 일부 이 사람 말은 일부 남한 청년들과 이상한 생각 가진 사람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어도 자기들이 겪는 고통이 김정일 때문이라고 의심조차 한 적이 없고, 이 사람도 자기 누나들이 굶어 죽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도 나오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김정일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군대에 가서 못 먹어서 허황이 들어있고, 아까 그 애기 낳는 엄마가 그렇게 허황이 들듯이, 그러고 가서도 김정일을 위해서 총과 폭탄이 되겠다고 했고 돌격대로 나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믿음이 우리가 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충성심을 갖고 있나요?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들이 충성심은 바위 같은 충성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물먹은 흙벽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 땅에 고통을 주면서 이루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것을 깨는 작업을. 북한 사람들은 그들을 치시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한 겁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찾아 도망을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님도 알았고, 왜냐하면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한 어디를 가도 계속 쫓겨다닐 수밖에 없음을 우리 탈북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남한 땅에 가도 안식국해서 살 수가 없고, 북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암살 시도와 독재 정권 전복 시도가 다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몽둥이로 아직도 써야 되기 때문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은 오직 복음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사이에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한 형제들이 북한 형제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교회들을 통한 북한 땅에 대한 쪽복음 보내기라든지 여러 운동을 통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은 이분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듣는 동안에 남한에 와 있는 지금 32,000명 정도의 탈북자들, 제가 한번 북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0% 이분 얘기는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32,000명에 30%면 한 9,000명. 근데 그게 교회 나간다고 또 하나님을 꼭 만난 분인지는 또 모르잖아요. 정말 북한에 대해서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북한 땅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퍼부어주면 이 돈은 다 김정은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최근에 남한의 큰 교회들한테 가서 북한에 또 중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 돕기 지원 사업을 하면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큰 교회들이 조심하며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북한하고 자꾸 왕래하고 하는 거는 괜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TV 드라마나 이런 거 DVD로 일주일 열흘이면 북한에서도 본다는데 왜 교회들이 하나의 말씀이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그런 간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북한 교회를 믿는 이거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지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한 땅의 축복이 그동안에 주어졌지만 우리 형제들이 못 먹고 굶주리는데 내 사촌이 굶어 죽는데 나는 사업이 잘 돼서 나만 잘 산다고 나만 후회호식한다고 그게 편할 수가 있을까요? 겉으로 편한 척하지 마음속에 그 찔림이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러면 당연히 머리이신 그분이 아파하고 그분이 마음 상하고 애쓰는 거면 몸은 당연히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라면, 몸이라면 머리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이 예수세계교회 정말 마음에 품고 제가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금요일 날도 현재 이번 와서 남북 특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면에서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자 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배경하에서 그 말씀을 금요일 날 제가 전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또 제 나름대로 느낀 감동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마무리 기도를 대신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우리가 이렇게 봉헌 우리가 할 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까 예레미야가 그 주었던 말씀을 우리 감동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반도 우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그 기도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읽음으로써 우리가 기도 대신하겠습니다. 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꿀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교란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